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심령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고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며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또한 마음의 소원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이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의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 땅, 이 모든 지도자들을 인하여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죄악 가운데로 이 나라를 인도하는 악한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아무리 유력한 자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진노하시고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시도들이 다 소멸되고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온전한 아버지의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으로 선택을 하셨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서 정탐꾼을 보내기로 합니다. 12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런데 그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은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그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이렇게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땅에 대하여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탐 보고를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다수결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10정탐꾼을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10정탐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낸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죽음의 자리로 인도한 그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입에 낸 말대로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노라. 또는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정신이 들었는지 이제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패배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그 믿음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참혹한 패배를 경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돌아서야만 했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돌아서야만 하는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에 반기를 들고 일어선 무리가 있었는데 고라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고라의 무리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하여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너희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너희가 우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 위에 있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을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이 향로를 만들어 놋 향로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의 무리들을 이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멸하시죠. 그렇게 진멸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그 진멸하시는데 그 땅을 갈라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고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만들었던 그 향로들을 다 모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는 방법으로 다 죽게 하셨는데 향로만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향로만큼은 보존하셨는데 그 향로를 하나님께서는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향로 안에 있던 불들은 불들은 다 쏟아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향로를 가지고 뭘 만들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제단을 쌓는 철판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그 향로를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오른 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향로는 하나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향로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나름대로 그들이 향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신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려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니는 전능한 종이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움직이고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지금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이고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여보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이 향로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향로를 다 부정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향로를 다 거두어 들이시는데, 그 거두어 들이셔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 향로를 만든 사람들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향로들을 전부 다 녹여서 철판을 만들고 불 속에서 전부 다 태우고 녹여서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는 철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향을 피우는 용도였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다 녹여서 뜨거운 불로 다 태우고 녹여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단을 쌓는 철판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런 말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정말 왕이 없었느냐 하면, 사실은 왕이 없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싫어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로를 가지고 철판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쌓는 그런 용도로 쓰게 하시고, 그렇게 고라와 그 일당들의 반란은 이제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난 반응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튿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마도 고라와 그 백성들, 그 일당들도 백성들의 어떤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었고 마음을 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진멸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땅이 삼키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진멸하시고 징계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죽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리더십에 대하여 도전을 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시고 진멸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을 죽였다고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행하실 때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직접 보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사람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러면 저 많은 사람들이 진멸되지 않을 텐데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들은 대적하고 범죄할 자들은 범죄하고 지옥 갈 자들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자금과 부정함과 죄악에 대하여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낮아지는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을 진멸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진멸하고자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했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사실을 보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시옵시고 교회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답답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다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너무 억울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달랐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마음을 다 풀어주겠다고 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보시지요.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교회에 대하여 비난과 험담을 하고 그리고 또한 회방만 하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주여 저들의 죄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하여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기도했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윗의 그 탄원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직하게 나가는 그런 기도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이 또한 모세의 마음이었고 아론의 마음이었고 스데반 집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성숙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아버지와 탄원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뛰어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